1. 이번 복습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도록 자주 연습할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최소한 15분 이상 보내는 시간과 온종일 매시 정각에 기억하는 것 외에도 그 사이에 그날의 아이디어를 되도록 자주 사용하라. 진정으로 배운다면 그중 어느 한 아이디어만으로도 구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각각의 아이디어는 너와 세상을 모든 형식에 속박에서 해방하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돌아오도록 초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 우리는 이를 유념하고서 최근 20개의 레슨들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들을 주에 깊게 독습하기 시작한다. 내가 각각의 레슨을 이해하고 연습하고 받아들이고 온종일 일어나는 듯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면 각 레슨의 커리큘럼 전체가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의 레슨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한 레슨만 배우려고 다른 레슨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20개의 레슨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레슨이 우리가 배우는 전체 레슨의 기여함에 따라 하나로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3. 지난 복습과 마찬가지로 이 연습들은 각각의 레슨을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4.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5. 하루를 이와 함께 시작하고 이와 함께 끝내라. 우리는 또한 그것을 매시 정각마다 반복하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이러한 연습을 하고 그날 연습하는 특별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는 어떤 형식의 연습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이성과 제정신과 단순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을 전부 포기할 것만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이번 복습에서 모든 말과 특별한 연습 형식 너머로 가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하느님의 고요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을 따라가며 속도를 더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눈을 감고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7. 이렇게 구조는 전혀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어떤 헛된 생각도 무심코 지나가 버리도록 허용하지 말라. 헛된 생각을 알아차리는 즉시 그것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그것은 너의 마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언하라. 그런 다음 내가 부정한 생각을 그날 연습하는 아이디어와 확실하고도 빠르게 교환함으로써 부드럽게 포기하라. 8. 유혹을 느낄 때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내가 유혹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재빨리 선포하라. 9. 나는 이 생각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무엇을 선택한다. 10. 그런 다음 그날의 아이디어를 반복하고 그것이 너의 생각을 대체하게 하라. 이렇게 매일의 아이디어를 특별히 적용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단지 너의 연습을 돕기 위해 약간의 공식적인 표현이나 구체적인 생각만을 더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을 성령께 드린다. 그는 조용히 가르치면서 평화에 대해 말하고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를 부여해주는 교사다. 11. 나는 너를 위해 이 복습을 성령께 드린다. 나는 너를 성령께 맡겨 내가 그에게 돌아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치게 한다. 내가 성령을 부르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도울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복습을 전부 성령께 드리자.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이 복습을 누구에게 드렸는지 잊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치게 하며 각각의 연습을 세상에 사랑스럽게 전하는 자유의 선물로 만들 방법을 성령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한다. 모두가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내 형제가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 모두가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내 형제가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완전한 사랑의 생각 곧 영인 나는. 우주는 물론 하느님과도 하나로 존재하는 축복받은 자다. 완전한 사랑의 생각 곧 영인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자아로서 영원히 나와 하나인 전체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며 몸이 아닌 자유로운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며 몸이 아닌 자유로운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형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몸이 나의 형제입니까? 몸 안에 있는 분리된 생각이 형제입니까? 나도 형제도 몸이 아니며 몸 안에 있는 분리된 개별의 생각도 아닙니다. 나와 형제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이고 우리 공동의 자아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이고 자아입니다. 이 진실은 내가 버리고 잊어서 모르고 지속적으로 모르고자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오직 진리를 기준으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보편성으로 내 마음의 목적으로 정하고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를 낸다면 나는 이것이 정령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몸으로 인식하며 분리의 죄를 실제화시키려고 의도하기를 지속하는 대신 몸과 몸 안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제를 오직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형제와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인 나 자신을 완전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에 대한 인식은 가능합니다. 신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 결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그러함을 인식하는 마음들은 죄의식을 느낄 수 없다. 그러한 마음들은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들은 이런 행복한 사실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기에 이것이 그러함에 기뻐한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바라보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순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인식하지 않고 오직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을 인식하는 순결을 구한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순결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신이 정의하는 대로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추구한다. 변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수업이 너에게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너의 정체를 가르쳐서 너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이 정체는 공유된다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그것을 공유하도록 돕는 수단이 된다.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너의 정체가 인식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느님의 아들을 인식할 때마다 그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뜻하시는 하느님이 그에 대한 그 모든 사랑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에게 베푸는 모든 기적에는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의 권능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를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하는 기적의 난이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성령의 자애로움에 보답하여
성령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려는가? 너희 관계에 거룩함의 선물을 선사한 이는 바로 성령이며 그 선물이 없었다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너희가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 선물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곳에 선사할 것이다. 성령은 그 선물 하나하나를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나는 왕국에 오직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정체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의 선물을 결정한다. 그대의 형제를 잘못 보지 말고 그의 사랑하는 생각들만 그의 실제라고 보아라.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이 바로 나의 형제이며 모두가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내 형제가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우주는 물론 하느님과도 하나로 존재하는 축복받은 자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자아로서 영원히 나와 하나인 전체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나는 나 자신의 정체를 인식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도 알려주어 더욱 분명하게 나를 확신하여 알므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공유되어 있는 완벽한 생각이기에 내가 기억하면 모든 마음들에게도 기억되며 내가 표현하여 알려주면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선물해 주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치유입니다. 나는 몸을 지어내어 몸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무의미한 생각들이 지시하는 대로 몸을 나라고 인식하고 형제를 그 생각과 몸이라고 인식하는 대신 몸과 그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나와 형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무엇이라고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정체에 대한 나 자신의 선택이 됩니다. 나는 몸을 지어내어 몸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무의미한 생각들이 지시하는 대로 몸을 나라고 인식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과 하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나라고 인식하기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이제는 바르게 선택하여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며 알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너를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분리라는 목표는 몸의 저주다. 하지만 몸은 아무런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목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자신의 정체나 사랑인 자신의 모든 속성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는 것, 생각은 바꿀 수 있으며 몸의 상태는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몸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몸을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몸은 해를 입는다. 몸을 치유의 수단으로 보면 몸은 치유된다. 너는 오로지 너 자신만을 해칠 수 있다.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해로운 목적은 분명 그 목적을 가진 마음도 해칠 것이다. 기적이란 단지 목적을 분리의 생각으로 인한 해침에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인한 치유로 바꾸는 것이다. 기적은 몸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적은 몸이 아닌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운다. 기적의 치유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적은 몸과의 동일시를 부정하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과의 동일시를 확인하기에 치유한다. 기적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영혼의 본래 상태에 도달하면 몸과 기적은 어떤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몸 안에 있다고 믿는 동안은 사랑 없는 표현 채널과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적적인 표현 채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기다리고 꼬물거리고 자신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없어질 때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발달 정지나 퇴행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 매체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파괴할 수는 없다. 하느님의 아이야, 너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 곧 사랑의 생각을 창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진정한 비전이 아직은 너무 희미하기에 하느님의 사랑은 잠시 한 몸을 통해 다른 몸에게 표현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지각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배우는 것이야말로 몸이 창조된 유일하게 진정한 이유다. 몸은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도 너 자신의 마음 안에 없지 않다. 내가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생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알고 계신 대로 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형제의 거룩함의 선물이 진정으로 주어지고 받아지려면 몸을 통한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몸은 제공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내어줄 수도 받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마음만이 가치를 매길 수 있으며 오로지 마음만이 무엇을 받고 주려는지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이 주는 모든 선물은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보는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죄 없음이다. 그 눈이 모든 것에서 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스러움이다. 그 눈은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구하며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도 장소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너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틀인 내 형제의 거룩함 안에 하느님에 대한 빛나는 기억이 놓여 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 안에서 내 형제가 살고 너도 그와 더불어 산다. 내 형제와 너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특별성의 장막 때문에 너의 눈이 멀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비전을 빼앗게 하지도 말라. 내 형제의 몸은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정녕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형제의 거룩함 안에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몸인지 혹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의 거룩함인지 선택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 것으로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과 끝없어 보이는 시간을 통해 선택할 것이다. 내 형제 안에 그리스도를 한 번만 더 부정하더라도 너는 영원을 되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형제가 단지 하나의 몸이라면 너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의 거룩함 안에 있지 않다면 너의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일부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너와 하나인 내 형제의 거룩함 안에 영원히 두셔서 너 자신에 대한 진리가 마침내 내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 형제 안에 있는 하느님의 그 부분,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겠는가?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 살덩이이고
자신을 지배할 힘이 전혀 없는 법칙에 묶여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너희 둘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형제를 지배한다고 보는 법칙 아래에 너 자신을 둔다. 그렇다면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느님이 당신의 일부를 너에게 주셔서 너를 고통에서 구하고 행복을 안겨주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도 너 자신의 마음 안에 없지 않다. 내가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 내 생각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생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알고 계신 대로 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내 안에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형제의 거룩함을 본다. 너의 사랑 없는 생각이라는 특별성은 그의 몸을 바라볼 뿐 그를 보지 않는다. 하느님은 당신의 부분 하나하나를 똑같은 사랑과 관심으로써 사랑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너의 형제를 참되게 볼 수 있다. 이제 너에게 다만 경계를 훨씬 낮추고 너의 추구를 지지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하느님의 권능과 함께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라고 청한다. 그런데 너는 두 목표 중에 이 목표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너의 자아의 희생을 이해하며 이것이 너무 값비싼 대가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직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너는 작은 용의를 내는 것,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안의 그리스도에게 인사하는 것을 지루하고 실증나고 견디기 힘든 짐으로 여긴다. 하지만 하느님이 확립하신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지도 긴장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천국의 모든 권능과 진리 자체에 힘이 주어져서 수단을 제공하고 목표의 달성을 보장한다.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형제의 거룩함보다는 그의 몸을 보는 것이 더 쉽다고 믿지만 과연 그 무엇이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확실히 이해하라. 여기서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너희 특별성의 음성이 또렷이 들린다. 그 음성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판단하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것은 이룰 수 없는지 제시한다. 이런 판단은 내가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너의 특별성을 동맹자 삼아 함께 행하는 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는 것을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너의 특별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판단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로지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만 가능하며 그리스도가 보아야 할 다른 대안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갈등 없음으로부터 너의 평화가 나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적으로부터는 애씀 없는 성취와 안식을 위한 수단이 나온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도 너 자신의 마음 안에 없지 않다. 내가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생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알고 계신 대로 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너는 형제를 지배한다고 보는 법칙 아래에 너 자신을 둔다. 그렇다면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느님이 당신의 일부를 너에게 주셔서 너를 고통에서 구하고 행복을 안겨주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느님은 당신의 부분 하나하나를 똑같은 사랑과 관심으로써 사랑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너의 형제를 참되게 볼 수 있다. 이제 너에게 다만 경계를 훨씬 낮추고 너의 추구를 지지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하느님의 권능과 함께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라고 청한다. 몸을 형제로 인식할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형제로 인식할지는 오직 내 마음에서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진리만을 받아들여 인식하려는 내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려 하든 그렇지 않든 진실은 바뀌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인식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영원 불변하는 진실이기에 나는 정말로 진리가 그러함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몸이 없는 내 형제를 볼 수 있는가?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는 그가 하나님과 분리된 적 없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그에게 분리의 죄가 없다고 보기를 정말로 소망하는가? 라고만 물어라. 이 질문을 하면서 그의 죄 없음이 그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몸을 형제로 보거나 몸을 지어낸 생각을 형제라고 보는 것이 아닌 몸에 있지 않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하나님과 하나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형제와 나로 보고자 하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선택한다면 진실은 나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진실을 환영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나는 몸과 몸을 지어낸 생각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진실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제 몸으로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을 위해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사는데 몸을 사용하는 것만이 진정 몸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바른 목적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몸이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에게 과한 짐을 지어주지 않고 딱 그 목적대로만 몸을 사용하는 거룩함과 영광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몸은 이제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나와 형제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일시적인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나 자신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형제에게 표현하고 공유해주는데 사용하는 일시적인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을 섬겨 평화롭고 행복하듯 내 몸도 영을 섬기는 마음의 거룩한 도구로서 거룩하게 사용됩니다. 너희 각자에게 구원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이제 너희는 함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고 하느님이 똑같이 주신 사랑에서 분리된 적도 떨어져 나간 적도 없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자신 안에 걸작을 간과하고 단지 어둠의 액자만 볼지라도 그가 보지 않는 것을 그의 내면에서 보아주는 것이 너의 유일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아주는 것을 통해 죽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비전이 공유된다. 이 형제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완벽한 선물이다. 내가 하느님의 완벽한 아들에게 그가 그의 정체임에 대해 감사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신다. 하느님의 모든 감사와 기쁨은 그와 더불어 그의 기쁨을 완성하려는 너를 비춰준다. 그리고 이렇게 너의 기쁨이 완성된다. 자신의 아버지의 행복을 완성하고 그의 행복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도 완성하기를 뜻하는 자들은 단 한 가닥의 어둠도 볼 수 없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만날 때 그를 축복하고 그가 건넨 모든 행복에 감사하려고 기쁘게 만났는가? 너희는 서로를 하느님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영원한 선물로 인식했는가? 너희는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 두 사람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빛나는 거룩함을 보았는가? 서로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한 관계의 목적이다. 성령은 그 선물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곳에 선사할 것이다. 성령은 그 선물 하나하나를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아주 고요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과 하나이고 아버지와도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고요함은 영혼과 하느님을 따뜻이 환영하여 그들이 머물러 살고자 하는 곳에 들어오게 한다. 그 순간에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며 따라서 저의 이름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단지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진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의 실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만약 내가 오늘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구원이 온 세상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은 미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근원이신 신께서 직접 창조하신 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다. 이것은 진리가 생명의 기쁨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한 죽음의 꿈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창조하신 자아이자 나의 유일한 실제로 변함없이 남아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자아를 인식하겠다는 선택이다.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서 나 자신을 제외시키고 예외시키려 하여 나 자신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를 내 마음이 다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하여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려 한 내 마음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바른 결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실입니다. 나는 몸도 몸을 지어낸 생각도 아닙니다.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나와 어울리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가 지어낸 사랑 없는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은 몸이라는 도구를 내가 지어낸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를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 완벽한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해 주시고 다시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형제와 나의 정체를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